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또한 학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종교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와 세상 종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종교성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들고 고안해낸 신들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우상이 있었고 그 중에 심지어 무명의 우상까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을 경외하고 또 귀신을 두려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상실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에게 있는 종교성을 통하여 자기를 위한 신들을 만들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 왔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극한 정성으로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감동시킴으로써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또 복을 얻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또 죄인들을 부르셨고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없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자, 또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또 귀가 둔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얼굴에 마치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죄의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죄인된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구약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나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 1차에 한해서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음으로써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사 죄의 담을 허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또 죄인들을 부르셨고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셨고 또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친구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은 바로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또 부정한 자들로 간주되어서 이들과 교제하기를 꺼리고 이들과 식사하는 것을 더더욱 꺼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하시니 세리 마태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로 식탁 교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서 이 식탁 교제에 초청받은 자들은 자칭 의롭다 여기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또 멸시당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식탁 교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 교제에서 죄인들을 대표하는 세리와 창기들은 바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얻게 되고 또 질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인자로 오신 예수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처럼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리와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반면에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서기관들이 나와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참남하다라고 예수님을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반면에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여서 제자들에게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의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자칭 의롭다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의롭게 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병든 자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자신이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을 고치시면서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또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죄인이요 또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비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와 자신이 이 땅에서 쌓아놓은 육체적인 업적을 통하여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불의한 자요 모두 죄인이요 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우리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 큰 기쁨과 이 큰 감격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상실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리로다 한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적인 사망에 처한 자요, 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웬 은혜인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직접 찾아오셨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죄인된 인간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에 일평생 감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외침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여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만나보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입술을 벌려 담대히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 이 큰 사랑을 받고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